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참 이 말이 끊이지 않고 1년 내내 반복했던 말이 코로나였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잘 지냈다는 말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프지 않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일들 다 겪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그 잘 지내셨습니까는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 말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이게 잘 지냈냐에 참된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 우리 함께 본인들을 표시해 주십시오 했더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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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쭉 올리십니다. 샬롬이 그런 뜻 아닙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평안한다는 그 평안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합니다. 주님 모두 평안합니까? 주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이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굳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좀 의미를 좀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피곤하고 너무 아픈데 어떻게 믿음 지키겠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무너져 내리면 잘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이럴 때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들면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그 환경도 다 하나님 만져주신 거죠. 그래서 평안한 거죠. 이런 뜻이 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잘 지내시죠? 했을 때는 환경이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고 코로나도 안 끝났고 그렇지만 환경과는 상관없이 믿음 지키시고 계시죠? 믿음은 흔들릴지 몰라도 주저앉지는 않으셨죠? 그러니 마음 딱딱한 거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이렇게 좀 다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건 딱딱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겪은 일인데 참 놀라운 일을 한 가지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말씀이 들려지면 당연히 믿음이 생겨야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부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함께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왜냐?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이 1, 2, 3 영적 전력 질주라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매 순간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 여러분,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합니다는 환경이 다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보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라 불평도 원망도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매 순간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더 큰 말이죠. 말씀이 상황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는 마음이 굳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굳어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싸움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굳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풀고 예배 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보여지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잠시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마음이 딱딱한 마음을 푸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앉으시면 안 되고, 예배 전에 조금 일찍 나와 있는 이유가 가만 앉다 보면은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게 다 느껴집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아야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이전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상황들을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1년에 딱 한 번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그 제사장의 제단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가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년 중에 일주일 들어가는 그 제단의 업무를 하러 들어가서, 그때에 여러분 벌어진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있을 그때의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아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하냐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심하죠. 의심합니다.
어떻게 내 나이에 아기를 갖습니까? 바로 의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의심하자마자 생긴 일이 뭐예요? 입술이, 그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가랴는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마음과 입술이 굳어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혈기입니다. 혈기.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여러분, 이게 혈기인 거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 천사를 대하게 되니 혈기를 부리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가랴가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기를 갖고 싶었죠. 그 누구보다 아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다고 단정짓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스스로 부정하고 맙니다. 이것을 두고 자기의라고 말하고 혈기라고 얘기합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으려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혈기를 부리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잘 되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우리가 자랑을 하여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막 굳습니다. 화부터 납니다. 서서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잠자면은 그때 가슴이 뛰면서 잠을 자지 못하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혈기예요. 혈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잠도 안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굳어졌더니, 여러분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어떻게 하냐면 비방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비방. 오히려 비방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비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굳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조차도 말씀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 말씀이 굳어져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하죠.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더라.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도를 비방해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그때 바울이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해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의 먼지를 그 자리에서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을 그때에 예수님이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냐면 하면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받는 자 앞에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참으셨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버리셨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있으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죠.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가능하죠.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 자꾸 설득해 보려고 해도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3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을 멈추지 않게 되자 바울이 그때 한 일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3달밖에 말씀을 더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방하니까, 비난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해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제자로 세운 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이 너무 딱딱하고 힘든 일들이 많으면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말씀을 비난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들 못됐네 하면서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말씀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환경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환경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을 떠나서 그 환경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걸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서게 하지 못할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왜 말씀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보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폭발적으로 말씀이 흘러넘치고 언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정표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자리를 떠나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마음이 언제 굳어지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꾸 환경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맡겨버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거부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지 혹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살펴보시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매우 민감하게 아주 깊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과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으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우리 창말교회도 풀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피해가야 할 것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감사 제목, 올해 감사 제목을 좀 적어서 함께 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감사 제목들을 적어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했죠. 그 감사 제목을 2021년 말씀 카드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넣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한 가지 한 가정에게 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따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따로 말씀 카드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 카드를 드렸을 때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하고 가정에 드리려고 할 때 그 말씀은 꼭 위로의 말씀이거나 아주 좋은 말씀이거나 축복의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으로만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반성이 되어야 될 말씀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를 압도적으로 지배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의 생각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음이 굳어질까 봐. 혹시라도 이 시험에 든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으로 시험에 들 수 있고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말씀으로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 연도 2020년도 우리 새해 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 쓰기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1, 2, 3 영적 전력 질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먼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0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처까지 갔던 거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나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갔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이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2명만이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다 듣고 10명의 사람들의 말과 2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가나안 땅이 주어져도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거기를 돌아서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조심했어야 했던 것들, 내년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잠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고 앞으로 내가 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들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 붓듯이 퍼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응답하며 화답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다면 그것은 말씀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변에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혹은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힘써 노력하십시오. 영적 부흥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